강리라웨 꼬르의 신감수 땐당 조와 말리 중에네 제레시왕 땐징갸초이 샤페 시타바르도 땐기루 찌익 최기 결보 쫑까파 최쫄 남바 페와당 개기 첸마 시와당 퉁깬 말리 장와르 쇼마네. 예, 파란만장한 6번째 동시 화상 문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하는 게 수많은 인연이 모여져야 되고 인터넷 사정도 그때그때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별로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스님, 깨치고 나면은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깨치면은 바로 성불이십니까? 견성하면 바로 성불입니까? 견성하면은 성불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견성 성불 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불교의 목표가 뭐냐? 그건 견성 성불이다 이거죠. 그러면 견성 성불이라는 얘기는 인도에도 있고 티벳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도 있죠. 근데 이 뜻이 인도에서 티벳이나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뜻이 바뀌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안 되죠. 그러면 불교의 목표가 뭐냐? 견성 성불이다. 견성 성불이란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견성이 성불이다라는 것은 그건 오해죠. 지난번에도 말했죠. 짧게 말하자면 견성이라는 것은 불교만의 마음에 열리고 무아와 불교만의 무자성에 눈을 떠서 불교의 무아, 불교 이전에는 무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참나다 또는 아트만이다, 근원적인 일자다, 모든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최초의 근원, 최초의 진면목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만이 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는 외도들도 무아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죠. 불교만이 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아라는 것은 금강경에 무안이비 설시는 무색성향,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 하니까 눈, 귀, 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독립된 고정된 눈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아가 독립된 나라는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아라는 말이 불교에서 말할 때는 사람들이 무아가 뭐냐, 견성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견성이면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여쭙더니 견성이 성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견성이 성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한테는 견성이 뭔지를 물어보라고 그러시다. 견성이 뭐냐? 견성 즉 성불이 아니고 견성이 불교만의 눈이 열림이죠. 외도들은 불교의 공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만의 공성을 깨치고 그 다음에 오도가 있죠. 자량도, 과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이렇게 해서 오도를 소승과 대승의 차제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고 성불을 하는 건데 견성이 성불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논과 경에 오도가 있고 화엄경, 능엄경에도 다 있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인도에 없는 것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이 우주에 부처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일어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나중에 또 질문하십시오. 짧게 요약하면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견성을 해야 불교의 완벽한 입문, 존자님께서도 견성을 해야 삼기가 완벽하다 그랬어요. 왜냐? 견성을 해야 완벽한 삼기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견성을 해야 불교의 완벽한 입문이 돼서 모든 외도와 불교와의 차이를 완벽히 알 수 있고, 견성을 하면 드디어 무아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눈을 뜬 것처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님은 나이가 먹어도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러면 장님은 사실 사람 구실 하기가 힘들어요. 장님 중에도 위인이 있죠. 헬렌 켈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중에 하나야. 일반적인 장님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해. 그래서 장님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불교에 눈을 뜬 사람만이 정상적인 불자로서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반복해서, 어차피 이 이야기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예, 또 질문하십시오. 이야기 하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짧게 합시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생활하면서 인욕을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보고 실천하려고 해봤는데, 마음씨가 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거친 말과 이렇게 분노로서 상대방을 업신여김이 너무 강한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바르게 대해줄수록 더 안 좋게 대해주는 것이 그게 항상 변화가 없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걸 방어적으로 제 스스로 좀 거칠게 대한다거나 겁을 주는 식으로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못하게끔 그렇게 비슷하게 대할 때가 꼭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고. 네, 그만하세요.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내가 답도 똑같아요. 반복해서 계속 조금씩 토시를 바꿔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필요 없이 무조건 내가 참아야 된다고 그랬죠. 참지 못하면 반드시 일이 터져요. 참지 못하는 나가 누구냐 이거야. 참지 못하는 나가 누구예요? 근데 만약에 경찰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제가 제압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경찰 활용으로서 경찰을 고발하기 전에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때는 화도 낼 필요 없고, 나쁜 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업을 안 집어넣어서 제가 제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혜도 써도 됩니까? 아무튼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왜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써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화를 내지 확실한 해답을 않고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화를 내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화를 내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화를 내는 나를 모르면 화를 최대한도로 안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결할 방법을 좀 더 경찰 부르는 게 확실히 좋다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소녀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똥개가 물로 오면은, 미친 개가 물로 오면은 무조건 도망가라. 때로는 36개 중에 최고가 뭐냐? 도망가는 거다. 부딪히기 힘들면은 피해라는 거죠. 근데 피할 수 없다면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아서 안 될 때는 지혜롭게 뭐 경찰을 부르든지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한다든가. 업을 안 짓고 피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인욕 이야기도 우리가 10박 11일로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은 말로는 쉽지만 인욕 수행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원 중의 근원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그릇이 다 깨지는 게, 집안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게 집안에 불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 불이 나면 30년 40년 나라의 궁궐도, 날란다도 어때요? 날란다 2000년 역사가 지금 2000년 안 됐죠. 그때 날란다가 한 1000년이 넘게 번성이 왔는데 한 번 불나가지고 날란다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불났을 때 날란다 도서관이 6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불이 탔어요. 그 수백만 권의 책이 다 탄 거죠. 그래서 불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불을 내지 마세요. 불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불이야, 이게 자나깨나 불조심. 내가 그랬죠. 인욕과 운전은 고수 없다. 내가 인욕을 30년 했다. 필요 없어.
운전 40년 했다. 필요 없어. 조심하는 것만이 살겠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하세요. 금강경 사구경 중에서요, 사구계 중에서요, 예. 스님, 예. 네,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여몽 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장 여시관 하라 해서 여몽 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것도 최대한으로 짧게 하고요.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33품이죠. 그 중에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관하는 게 올바른 관이냐 할 때 여몽함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여적 응장력 일체유의법을 꿈이나 환이나 여몽환 포 물거품이나 그림자,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여로역여전 번개불에 한번 쳤다가 번개불이 사라지듯이, 풀잎에 미친 이슬이 사라지듯이 관해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만 말해서 환이다. 그래서 환의 뜻을 알려면, 저도 한국에서 한 소식 했다고 했지만 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여기 와서 중론을 배우면서 환의 뜻을 새로 배웠죠. 우주가 환이다. 이 코로나 사태가 환이다.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도 환이고,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도 환이다 이거예요. 그 환이 뭐냐? 꿈이냐? 꿈이라는 뜻이 아니죠. 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공성을 깨칠 때 오온의 의지에서 내가 있지만 오온이 나는 아니다. 몸과 마음이 나는 아니지만 몸과 나의 의지 안에서 몸이 있다 하는 것을 공성과 연기, 인과와 연기와 공성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환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다시 말하겠습니다. 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환인 면이 있고, 환이면서도 인과가 분명한 거. 잘 들리세요? 네. 환인 것이 있고 인과가 분명한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불교의 환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환이라면 불교를, 공성을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한테는 환이다 이렇게 말해서 집착을 비워주게 만드는 거지만, 정확한 불교에서 환은 뭐냐? 공하기 때문에 환인면과 연기적이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완벽하면서 정말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걸리고 가족이 막 전쟁이 나고 그러잖아요.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막 식구들이 헤어지고 그러잖아. 응? 막 3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것하고 완벽히 공한 거하고 환하고 이 두 개가 완벽히 합쳐 있는 상태, 이것이 불교의 환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너무 현실에 집착해 있을 때는 환적인 면을 많이 봐야 돼. 너무 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싸대기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 환과 인과가 붙어 있는 것이 불교의 환이에요. 그 일체유의법을 환으로 보라 하는 말은 인과가 분명하지만 꿈과 같다 이거죠. 그리고 꿈과 같지만 인과가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라고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무를 알려주고 나가 없다고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나가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에, 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단멸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연기적인 인과를 보여주고, 인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인과마저도 공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환과 같다는 거. 그래서 이 세속에 대한 집착을 쉽게 말하면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환은 요약하자면 환이면서 인과가 확실하고, 인과가 확실한데 그것이 마저도 꿈과 같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약 70살이 됐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하나 크게 지었어요. 근데 불나봐. 끝나는 거죠. 또는 빌딩을 지었는데 몸이 피로해가지고 간암으로 걸려서 죽어요. 그럼 왜 그 건물을 지었냐고. 그래서 그런 공한 면과 인과가 분명한 면이 합쳐야 돼.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일체 금강경에 있는
모든 구절이 다 그런 거예요. 이름으로써 응무소주 이생기심. 부처라는 것이 부처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부처다. 수다원도 마찬가지. 사다함, 아나함, 아람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이름이 긴 것이다. 실제가 있는 건 아니다. 실제가 없으면 없는 것이냐?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강경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알면 금강경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추가해서 금강경 사구계를 해설하는데 어떻게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보석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공덕이 월등히 뛰어나냐고 할 때 그 금강경에 나오는 이 사구계는 공성과 보리심이 합일된 사구계. 이 사구계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3계, 삼천 대천 세계는 윤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윤회의 세계의 어떤 보물로도 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고 성불하는 금강경의 공성과 보리심이 합일된 이 사구계를 제대로 해석해주는 그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해설하는 것이냐? 바로 그런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건 뭐냐? 이제 육조현행대사 같으면 그 말을 들고 깨쳤다고 하시는데 전생에 육조현행대사는 아마 최하 초지는 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전생에 초지 이상 가야 수기가 내려와요. 달마대사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가사는 6대까지만 하고 6대 이대는 하지 마라. 6대 이후에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법맥을 받을 수 있는 근기는 6대까지. 6조 이후에는 6조 많은 사람은 힘들죠.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그걸 다 하시고 가사는 6대까지 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를 해서 그리고 금강경을 읽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엄청난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고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근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근기가 뛰어난 게 아니고 이제 무지한 거죠. 모르니까 안 무서운 거죠. 정말 무아와 공성과 보리심을 제대로 배우면 공성만 배워도 몸이 벌벌 떨린다 그래요. 자기가 죽을 때 몸이 떨리죠. 총을 겨누면 몸이 떨리듯이 공성을 체험하게 되면 몸이 벌벌 떨린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은. 상근기들은 환희를 느낀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 다 가르쳐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염홍환포용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실제로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것을 환희라고 합니다. 자성이 없지만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인과가 분명하지만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고 인과가 분명함으로 연기다. 그래서 연기와 공은 이렇게 완전히 맞물려 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것을 완벽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나라는 것도 오온의 의지에서 이름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온의 의존에서 이름한다는 나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연기적인 나를 왜 알아야 되느냐? 연기적인 나는 속죄적인 나예요. 연기적인 무아는 진재적인 무아야. 이게 연기적인 무아와 이게 나도 연기적으로만 존재하고 무아도 연기적으로만 무아야. 연기적인 무아 그것이 공이죠. 연기적인 나를 깨달으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오온의 의존에서만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게 연기적인 나야. 속죄적인 나. 오온의 의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를 잡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연기적인 무아. 실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것이지 실체가 없거나 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멸에 떨어진 것이다. 수도 없이 강의했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보시고 궁금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서로 문답을 해요.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걸 가지고 계속 선문답을 해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선문답을 하고 인명학을 하고 점점 고등 선문답을 해서 나중에 중론을 배우게 되면 중론으로 가지고 선문답을 해서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정 모르면 답을 완벽히 외워서라도 책을 한 권을 다 외워서라도 답을 다 외우는 사람만이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우려면 원리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두를 할 때 생각을 끊고 화두를 들어간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견성은 성품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을 끊고 들어간다. 생각이 끊어진 견성 자리는 성품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끊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다. 여거 티벳에서 날란다 용수보살이나 그 제자들 그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생각을 끊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근세 한국에서 그 일부 선사에서 나온 건데, 만약에 처음부터 모든 생각을 끊고 들어간다면 이것은 참나 자리나 텅 빈 무아 자리, 텅 빈 밝은 자리, 상키아에서 말하는 아뜨만 자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자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한테 얼마든지 문답을 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모르는 이유가, 사리불존자가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에 의존해서만 이것이 있다, 그걸 가지고 깨달았거든요. 그게 뭐 화두를 깨친 게 아니잖아요. 사리불존자는 전생에 완벽히 깨쳐서 왔기 때문에 그거 듣는 순간에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바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생둥이들이 그 말을 100년을 읽어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그 과정을 다 배워야 돼. 밑에 있는 과정을 다 배워야 돼. 육조 현행대사가 인명학을 배웠느냐 누가 질문하는데, 육조 현행대사는 전생에 인명학적인 기초적인 수행을 마친 사람이에요. 꼭 이론이 아니고 수행을 다 마친 사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환이라는 거 이 정도 하고 또 질문하세요. 추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도노라는 개념에도 단계가 있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견성 즉 성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견성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견성에는 크게 5개의 견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5개의 견성 중에 1, 2, 3, 4, 5가 있는데, 이게 5도가 있어요. 자랑도의 견성이 있고, 가행도 견성, 견도, 수도, 무학도. 이제 대승에서 말하면, 대승에서 마지막, 이건 견도라고 안 해요. 원래 그 모든 논이나 경전에 보면 이 가운데 견도를 견성이라고 해요. 제대로 된 견성을 견도라고 해요. 이때 성자가 되는 거죠. 이때 통달위라는 위치에 오르는 거죠. 그러나 최초의 견성은 이게 아니고 반드시 범부에서 견성을 한다. 처음에 견성을 하면 반드시 범부다. 이걸 모르면 견성즉 성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영원히 견성의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최초의 견성이 해오냐 증오냐? 최초의 견성은 증오가 될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처음에는 인명학이나 비량이나 선문답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반드시 비량으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비량이 없으면 절대로 증오는 없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0년 날란다의 전통의 이야기예요. 네가 뭔데라고 하지 마시고, 자신 있는 분들은 여기 도서관에 수만 권 있는 책하고 다 그 논서들하고 싸워봐도 돼요. 자기들이 그 얄팍하게 들은 지식을 가지고 견성 즉 성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경전을 좀 더 많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겁니다. 얼마든지 얘기에 대해서 질문해도 돼요. 또 질문하십시오. 머리 하얀 분이 들어오셨네. 질문하실 겁니까? 네, 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인터넷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를 자주 해서 뭐 엄청 서로 괴로워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게 또 원인이 돼가지고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관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번뇌 중에 그 번뇌를 크게 나누면 탐진치인데, 그걸 또 좀 더 세분하면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요. 이 시기 질투가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는데, 남자에게도 있어요. 자기 동료가, 자기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옛날에 자기 밑에 있던 애가 자기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압박을 할 때 분노가 일어나죠. 그것도 일종의 시기죠. 질투고.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할 때 그 시기 질투하는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서 반드시 없애야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다 이거죠. 그 어떤 이유로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기가 남보다 못 살거나 핍박을 받거나 무시당할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인욕을 해야 되죠. 시기 질투도 일종의 분노죠. 분노에는, 근데 이제 분노할 때는 자비관을 하라고 그러는데, 시기는 좀 다르죠. 시기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파서 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왜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기를 하는지, 꼭 남들이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나도 좋은 차 몰고 가야 되고, 남들이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세계 여행 가면 자기도 세계 여행 가라고 생각하는데, 인생 목표가 세계 여행이라면 몰라도 생각을 잘 해봐야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다양한 관법을 통해서 완벽히 극복을 해야 되지, 절대로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거. 그 대상이 아무리 나쁜 놈이고 자비가 없고 극악한 사람이라 해도 결국은 시기 질투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외부적인 업의 문제인데, 외부적인 업의 문제도 결국은 열심히 기도와 참여를 통해서 다 소멸해 나갈 수 있는데, 첫째는 원인은 나에서 찾아야 된다. 시기 질투하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알면은 시기 질투하는데 일단 50%는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내가 누구냐 이거죠. 예, 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머리 하얗시고. 스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실 때 공성과 연기가 만나는 지점이 그 깨달음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정도밖에 설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그 자리에서 좀더 설명하시려면, 그거 설명해 설명하시려면 여기서 한 10년 배워야 돼. 그게 결론이야, 결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가면 뭐가 있다고 딱 말해주잖아요. 그럼 그걸 하려면 그거를 올라가야 돼. 요새는 헬기로 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헬기로 확인한 것은 멋이 없죠. 그래서 그 어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식을 외워가지고 쓰지만 그런 공식을 만든 사람은 대단한 거죠. 공성과 연기가 하나에서 만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범부들은 연기와 인과에 집착하고 금생에 집착하고 이 몸에 집착해서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죠. 내 자식이다, 내 집이다 하면서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버리고 가죠. 그러나 너무 또 수행만 많이 하는 사람은 너무 인과도, 심지어는 인과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천상도 공하다, 지옥도 공하다 그래가지고 인과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극락이라는 거야. 여기가. 그런 사람들은 단멸론.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없다에 떨어지고, 수행을 안 한 범부들은 있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차라리 있다에 그 인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죠. 인과도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사견 때문에 담성이 굉장히 그 사도에 빠지기가 싫죠. 연기와 공성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쫑카파 존자님의 3종 요도에서 앞으로 3월 11일, 2일, 3일인가 3일 동안 또 3종 요도를 달라라마께서 또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 이미 3종 요도를 수십 번 강의하셨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연기, 인과가 공성이 있잖아요. 공성을 생각하면 인과가 생각이 안 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요. 공을 생각하다 보면 공성과 연기가 연결이 안 돼. 이거 연결이 안 돼. 공한 상태에서 있다 보면은 연기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공한 상태에서 연기를 이렇게 연결해요. 이것은 참나론이나 마하연 이론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절대 깨친 게 아니에요. 공한 상태에서 연기와 인과를 이렇게 그때 쑥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건 못 깨친 거야. 그 다음에 인과적으로 확실하고 완벽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바를 때도 이 공성이 동시에 있어야 돼.
이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과가 없다, 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없기는 없는 게 아니다, 인과적으로 있다. 그 다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 실체가 공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근데 어디로 말하기 위해서 인과와 연기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화엄경에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만 논설을 배우지 않고 그 정확한 걸 알기 힘들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오온에 의존해서 내가 있는데 오온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과 나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적인 면이죠. 속죄적인 면이죠. 그러나 오온과 나는 상호 의존함으로 나라는 실체를 오온에서도 이 나의 바탕이 되는 오온에서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온에 의지한 나라는 것도 찾을 수 없다. 좀 쉽게 말하면 오온에 나라는 것은 나라는 인식에 의존한다고 해야 되나? 남과 나 할 때 쉽게 말하면 남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오온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의존적으로만 존재한다. 의존적으로 존재하니까 있고 의존적으로만 존재하니까 공하다. 이 두 개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여기서 보통 한 머리가 좋은 사람도 본격적으로 3년은 보통 한다고 보고요. 머리가 중간 정도 된 사람은 한 6, 7, 8년 하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2, 30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새 유튜브에서 견성은 5분 만에 한다, 10분 만에 한다, 1분 만에 한다, 3, 7일 안에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텅 빈 자리, 근원 자리, 진면목 자리, 듣기 이전에 소리 나기 이전의 자리,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상키아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요 너무 쉬워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그건 깨침도 아니고, 그건 깨침이 아니에요. 듣는 자리, 소리 이전의 자리, 보느냐, 보이느냐, 보기 이전의 자리, 이런 것은 상키아 이론이고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불교 이론은, 근데 구지선사는 왜 이것을 했느냐? 구지선사가 이렇게 한 것은요, 이 안에 불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주먹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은요 탁 막히는 거예요. 응? 딱 대주면은 탁 막히는 거예요. 막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딱 들이대면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풀어줄 수도 있는데 풀어주는 건 너무 쉽죠. 근데 풀면은 김이 빠져. 김이 빠지고, 뭐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가 됐다고 한 사람들은 여기서 문답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말하면은 답을 이제 실제로 제가 바로 문답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성과 연기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그 유식, 자립, 기류 3대 합화도 좀 배워야 되고요. 유식에서 일체가 마음의 연기임, 자기 업식의 연기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립, 기류로 해서 연기임이지만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까지 가려면 여기서 계시들이 보통 17년 배워요. 근데 중론까지만 배우려면 12년 배우거든요. 근데 빠른 사람은 그 안에 배우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12년 배워요. 그러면서 선문답을 엄청 해요. 선문답도 인도에서 건너간 거예요.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건너간 선문답이 약간 변형된 거예요. 오리지널은 부처님과 용수보살 거예요. 진짜 선문답은 다 인도에, 오리지널 화두의 선문답은 인도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화두가 뭐냐? 오리지널 화두가 용수보살께서 말한, 달라이라마께서 지금까지 그 화두의 법맥이 딱 내려오고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온에 의존해서 내가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속죄적으로는 있지만 오온에 의존해서만 있지, 이 오온마저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법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는 순간에 열리는 거지, 이것이 뭐 숙면일이야 몽중일이야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덜 떨어진 소리라고 하고, 우리 티벳에서는 달라일라마나 위대한 라마들이 10년을 강의해도 동중일이야 몽중일이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경전에 없어. 그리고 숙면일에는 요가 까마스토라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숙면일화가 나오는데 그건 외도에도 있어. 숙면일화를 팔찌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거. 또 질문하십시오.
그 대부분의 예, 이야기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먼저 할게요. 제가, 예, 하세요. 머리 제가 한 번 더 질문 더 드릴, 예, 예. 거기, 그, 좀 전에 말씀, 소소 영영한 자리, 그런 하도를 깨친다.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참나요. 나름대로 다 그 참나요. 자리, 그 자리를 자리는 뭐. 갖다가, 뭐, 불성이라, 그렇죠. 그 아니, 자리를 견성이라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 제가 보면 뭐 하도를 깨쳤다는 분들은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많은데, 예, 그 한편으로는, 소소영량한 자리를 소소한 보는 놈은, 영영한 자리를 보는 놈은 누구냐? 영영한 자리를 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아요. 소소 영영한 자리를 보는 자, 그 자가, 그것이 화두야. 그걸 또, 그게 화두야. 예, 소소영량함을 보든, 그, 소소영량함을 보든, 그냥 자기 주먹을 보든, 산과 바다를 보든, 보는 거 똑같아요. 보는 놈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그 대부분 사람들 보고 듣는 그 놈이 보는- 누구냐? 보는 걸 아는 사람을 갖다가, 몰라요. 그 보는 자를 갖다가 제가 생각 참나라고 예,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보기 예, 이전에 나, 그게 이제, 일체를 예, 보기 이전에 나가 이제 있고, 기나라고, 예. 예, 그 진화론인데 이것은 불교가 아니고 상키아 이론이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게 불교는. 오쇼 라준시 책을 보거나 해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간단하면 예. 좋지만 여기 와 보니까 그것은 외도 이론이고 윤회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몇 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그러다가 유튜브를 사실상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 적어도 그러한 관념은 꼭 깨야 된다. 일체 이전의 자리, 근본 자리, 최초의 부모 미생전의 자리는 부모 미생전의 자리는 화두가 있잖아요. 돌국이에요. 어떻게 돌로 국을 끓여? 돌 집어넣고 거기다가 오만 채소를 넣고 끓이는데 돌을 먹어요? 돌은 안 먹어요. 부모 미생전의 자리는 참나 자리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 미생전의 자리가 있다고 죽도록 하다 보면 다른 걸 다 놓고 그것만 찾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부모 미생전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체 부모 조사가 나를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은 참나밖에 못 본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은 일체 부모 미생전 자리를 봤잖아요. 그 본놈은 누구냐고. 그러면 본놈도 참나다 이거거든요. 본놈도 참나에서 본다. 틀렸습니다. 100% 틀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무수하게 많아요. 본래 이 자리가 부처 자리고 이 자리가 성품 자리고 이 자리가 깨친 자리다. 거짓말. 웃기고 있네. 그렇게 불교가 유치합니까? 유치원이에요? 불교가? 아닙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 가장 제가 뭘 잘 모르지만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널리 퍼져 있어요. 뭐 한국 불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불자들이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보면 다 일체의 근본 자리 이전의 자리 소리 나는 자리 보기 이전의 자리 아무 생각 없이 딱 듣는 자리 이런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No. 웃기지 마라 이거지. 누구 마음대로.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불교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윤회를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기초부터 3기부터 새로 3기부터 5기부터 새로 배워야 돼. 이런 것은요. 외도들도 알고요. 참나론자들도 알고요. 기독교 죄송하지만 따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행히 견성이면 좋지만 절대로 아니다 이거야. 사실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뺏기는 몰랐어요. 일체 이전의 자리, 일체가 텅 빈 자리, 나가 사라진 자리.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는 건 제가 제 자신의 과거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깨친 건 절대 아닙니다.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그게 조금 전에 그 공성을 본 사람들은 연기와 결합이 잘 하기 힘들다고 안 말씀하시잖아요. 돼요. 참나 본 사람들은요. 일체가 참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 안 돼요. 일체가 근본이 따로 있잖아요. 상호 의존은 연기는 근본이 없어요. 부부간에 누가 근본이에요?
둘 다 근본이에요. 마누라하고 남편이 두가 근본이지 하나가 근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성품을 봤다가 성품 근본 자리가 성품이다 그러거든요. 성품은 근본 자리가 아니라고. 기초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깨쳤다고 강의를 하고 제자를 키우고 그런 거예요. 전생에 한국 사람들 중에 스승한테 엿을 많이 사들인 사람들은 그런 스승한테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생고생 하는 거죠. 인생 허송하는 거예요. 혹시 머리 하얀신 분도 혹시 그렇게 생고생 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이거 그럼 40대 후반까지 그랬어요. 나도. 그럼 연기를 안다 그래도 연기를 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그 보는 연기를 보는 자 그자가 그자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필요 없어. 다 가르쳐 줄게. 연기를 보는 자가 주체적으로 없는 것만 알면 그게 견성이야. 그러면 예? 연기를 보는 자가 주체적으로 의존해서 예. 대상에 의존해서 봄으로 주체가 없다. 근데 이제 참나론자들은 일체가 그 근원 자리에서 문득 보는 그놈이 성품이다 그러거든요. 그건 아니야. 의존함으로 주체나 성품이나 근원이 없는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완벽히 체험하게 되면 제가 몸이 사시나무듯이 떨어져. 왜냐하면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근데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게 또 무기나 하든지 산매에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인과가 빠져서 그래. 그때 인과를 그건 잘못 깨친 거예요. 인과가 붙이고 있기 때문에 떨어도 인과가 꽉 잡고 있어요. 나가 사라지는데 그럼 인과가 그 상태에서 근데 인과가 있어요. 잡고 있어요. 벌벌 떨어도 눈은 뜬 것은 부정 그게- 못해. 제 이야기가 없어요. 다 들은 이야기. 책에 다 있어요. 논서에. 티벳말 배우러 오세요. 그럼 그 과정에서 핵심은 그 과정에서 인간을 잡고 있어야만 무기나 산매에 안 되고 그 보는 자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억지로 잡고 있어가지고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로 합쳐봤자 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을 억지로 잡아가지고는 아직은 안 돼. 따라와야 돼. 그림자처럼 딱 붙어 있어 이게.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올바른 연리입니다. 저절로 붙어 있어야 돼. 이것이 본래 둘이 아니야. 연기와 공성, 인과와 공성이 본래 둘이 아닌 거예요. 본래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뛸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갖다 붙여놔. 근데 이것은 좀 낫죠. 인과와 공성이 붙여놓은 거죠. 근데 아직은 손에서 힘을 빼는 순간에 이것은 10만 8천리에 멀어져.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깨침도 아니고 이것은 항상 아직은 잘못된 사견에 빠져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하시면 돼.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그냥 떨어져. 집중 안 하면 떨어져. 근데 제대로 눈이 열리면 이것이 항상 붙어 있는 걸 완벽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티벳에 와가지고 2000년 전통에서 논서에서 쭉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쫑카파 존자님께서 3종류에서 정리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면서 그래서 문이 중요한 거예요. 문사수에서 문이 중요한 건데 이 문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견성인지도 모르고 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강의하면 그게 견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가 뭔데 그래요. 니는 하근기다. 어떻게 수행이 5단계가 있고 53단계가 있느냐. 우리 스승님은 한 번에 끝난다 이거야. 한 번에 끝나는 거 좋아하시네. 해보세요. 되나. 그러면 자기가 초지보살이 됐으면 100개의 우주, 우리가 우주가 한 개잖아요. 100개의 우주에 자기 분신을 100개를 나타낼 수 있어? 초지보살이 되면 무조건 그거 해야 돼. 부처가 되면 1100억 화신. 왜 이렇게 시간이 그 빨리 가? 건강 네, 해하세요. 네, 2분 남았. 그 건강경에 그 응무소수 이심이란 말이 조금 전에 말한 그 공성과 연기가 합치되는 그 그렇지. 지점을 말씀하시는 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성 연기가 한기되는 지점이 어떻게 그것하고 연기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응무소지 이생기 심하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잖아요. 왜 머무는 바 없냐면 나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잖아. 즉 나라는 것을 불가득인 상태로 하는 거야. 내가 한다고 생각되고 주는 대상이 있고 주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는 돈을 줄 때 돈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세계가 공하다는 걸 완벽히 눈을 뜨면 그게 견성이에요. 사람들은 숙면일에서 그걸 견성하냐? 웃기네. 그건 숙면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스승에 만나서 올바른
이 올바른 논쟁과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아주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것도 올바른 법맥에 의해서 그 제대로 된 명상을 할 때 그게 팍 쪼개지는 거지. 잠 안 자고 웃기고 있네. 잠 안 자는 그러면은 저 1000년 동안 잠자는 그 거북이가 먼저 깨닫게. 천만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색해야 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사색하는 건 인명학이라고 그래요. 인명학이 뭐 이런 두꺼운 논리가 아니고 올바른 방법. 첫째, 공성이 뭐다? 내가 없는 게 아니다. 주관적인, 절대적인, 근원적인 내가 없는 것이라는 이런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깨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 보라. 그런 사람은 대개가 아니야. 무슨 그 자리? 그 자리를 보는 니는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그 자리를 보는 나도 없다? 그건 단멸이야. 있다? 상견이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건 사기야. 말로는 뭘 못해. 질문하세요. 스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30분 됐네. 해보세요. 중론을 공성과 연기를 하려면 그 전에 TV 강원에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 불자들은 이 그 과정을 접할 수 없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뭘부터 배워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그 제가 전 과정을 접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12년 과정을요 나름대로 줄여가지고 한 게 이 강의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1번부터 현재 120번까지 있는 강의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압축을 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15년 배우고 한국서 20년 한 걸 다 요약할 수는 없죠. 한국서 20년 동안 유식을 해주고 여기서 15년 동안 중론을 했으니까. 근데 제 강의 가지고 부족하신 분들은 소나무 스님 강의라든가 또는 뭐 남카 스님 또는 중내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의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날란다 학원에 그 소남 특된 소남 스님 그런 스님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기초를 배우기는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들어가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애기가 크려면은 엄마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일단 정확한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정확한 교리의 핵심 요약을 하는 게 지금 이 유튜브예요 사실. 그래서 제 유튜브도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하는데 이해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제가 여기서 7, 8년 동안 피똥을 쌌어요. 심장 수술까지 했다니까. 스탠스 박았어요 여기다가. 여기가 스탠스 박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막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막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뭐 할 수 없죠. 이건 다 나중에 버려야 되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좋은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100번 고쳐주고도 저는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실망하지 않고 지금 60 내가 둘인데 실망하지 않고 점점 내가 살면 살수록 확신과 환희가 넘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론이 확실해지고 점점 스승들이 공부가 확실하고 여기는 뭐 점점 하면 할수록 확실해져. 이론도 확실해지고 수행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이를테면 인욕 어려워요. 이론은 어렵지만 인욕 어렵죠. 그 다음에 참회 어렵죠. 그 다음에 계율 어렵죠. 누구 한 잔 말하고 근데 선생님이 먹지 말라겠는데 그러면 정 먹고 싶으면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아요. 질문하세요. 30분 지났네. 선생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복에서 의식주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어떻게 타결하려면 인법과 복력을 좀 중량시키려고 법보시를 많이 했는데 그만하세요. 법보시를 많이 하면은 뭐 의식주는 공고를 면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인법도 면할 수 있다 들었거든요.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이 많이 생겨서 그런다고 해서 보시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잘못됐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애껴서 쓰고 돈 떨어지면 노가대하고 설거지하고 접시 닦고 한국에서요 우리 조카가 중학교 중퇴예요. 시급이 8,500원이에요. 걔가 한 달에 250 벌어요. 250이 아니고 먹고 사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뭐 돈이 없다고 보시하지 말고 본인 배나 채워. 그런 소리도 하지 마. 그리고 나 배고프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런 사람하고 막 사귀려고 안 해. 없어도 앵난 양반들이 물 마시고 있으듯이 나는 밥 하루에 한 그릇만 먹고도 수행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그리고 노가대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보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의식주 걱정 이야기를 아예 하지를 마. 그냥 굶어 죽어도 있으시면서 떳떳하게 살다 죽어. 자꾸 의식주고 해결을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그리고 몸이 건강하시니까 가서 노가대도 하고 접시도 닦고 길거리도 쓸고 환경봉사도 하고 내가 볼 때 충분히 건강하셔서 충분히 먹고 사는 데 시장 없는데 보시하지 마세요. 우선 본인이 거나 드세요. 본인 배를 먼저 채워. 그래갖고 공부를 열심히 그거 일하면서 연불, 인욕, 지게, 그 다음에 공성, 이어폰 꽂고 공성도 듣고 보리신도 듣고 법회도 듣고. 요새는요 하루에 4시간만 하면 한국 사람들 먹고 사는 데 시장 없어요. 먹고 사는 건 돼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인터넷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요금까지 넣을 수 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뭘 인도면요 한국에서 4시간 일하면 인도에서는 일주일 일해야 한국에서 4시간 일한 거 돈을 벌 수 있어요. 여기 인건비는 여기 우리 하루에 200루피 주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면 3,500원 줘요. 3,500원이면 한국이 시급의 3분의 1이잖아. 하루 종일 일해도 3,500원 준다니까. 인도는 물가가 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도 물가 비싸요. 컴퓨터 가격이 인도가 더 비싸요. 채소는 좀 싼데 채소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보다 조금 싸요. 어떻게 먹고 사냐? 힘들죠. 한국 인건비가 비싸니까 가서 육체적으로 일을 하셔서 몸을 단련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면, 그리고 누구한테 나 먹는 거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만약에 후원이 끊기면 난 내 노가대는 목탁이잖아요. 나는 목탁지 들고 나는 지금이라도 갑니다. 뭘 건강이 법력이다. 체력이 법력이다. 예. 그 다음에 정신력이 법력이야. 너한테 의지하지 마. 예. 마지막으로 손발이 끊어졌으면은 딱 이렇게 명상을 하고 깡통을 놓고 열심히 명상해. 돈은 들어와.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도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중간에 좀 끊어졌잖아 우리가. 한 5분 더 합시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조카 이야기 해봐. 예,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스님 유튜브에 있는 내용 계속 듣고 있어요. 저는 아직 질문할 단계가 아니라서 계속 듣겠습니다. 예,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그 운동을 많이 네. 하세요. 조깅 살살 뛰어. 조깅, 등산. 예, 예. 예, 약 사 먹지 예, 말고 예. 아무리 좋은 보약보다도 나는 운동 천천히 하는 운동 요가보다 좋은 건 없다 생각해요. 네, 네. 최고의 네. 보약은 식보다. 많이 걷고 있어요. 많이 걷고 네. 산에도 가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 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요가도 네, 하고 네. 100살까지는 운동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보중에 스님. 식보가 최고다. 밥 잘 먹는 게 최고야. 보약 먹는 것보다도. 그러면 제가 오늘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스님. 건강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비법이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 예? 이 퇴행성 관절염을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아주 큰 병원에 가서도 내가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했는데 안 나섰고요. 내가 아는 유명한 분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걸 적게 쓰고 하는 것이 이걸 늦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을 인도에서 나눠준 사람도 없고 약은 먹으라고 하는데 낫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이면 낫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 쉬워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느려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관절염은 다 나서요. 아픈데 관절염 있잖아요. 관절염이요 다 나서요. 나이 먹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이 손이에요. 관절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이게 신침이야.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에 그 장다리와 허벅지의 근육이 약해져서 뼈가 붙어서 관절염이 오는 거야. 이걸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 걷고 등산하고 달려라 이거야. 만 가지 약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 종단지하고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늙으면 이게 붙어요. 붙으면 닳아져. 이게 이제 관절통이야. 무릎 근육이 아파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걷거나 뛰라. 이거 살살. 오늘 이게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온 건데 저는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네. 앞으로 가끔 건강 상식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에, 왜냐면 수행자들은요 자기 치료를 자기 해야 돼요. 산속에서 살면서 언제 의사 찾으러 가. 그리고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 많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치료해야 돼. 마음을 치료하려면 참회 기도를 처음에는 많이 해야 돼요. 질문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바르도 상태에서 식이 9배는 밝아진다고 그렇게 7배. 들었거든요. 7배. 예.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49제 하면서 뭐 연불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무상계라든가 반야신경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제를 지내주잖아요. 연가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 9배가 밝아진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니 그 밝아진다는 그게 어느 정도 일단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왜냐면 900 해탈에 이르기도 됐어요.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해탈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 죽으면 다 해탈하게? 그건 말이 안 되고, 바르도 네. 상태에서 해탈하는 경우는 있지만 바르도 상태가 들어간다고 해탈하는 건 아니죠. 바르도 상태에서 축생이나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바보로 되기도 하죠.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바르도 상태에서 해탈하기도 하죠. 그럼 바르도 상태는 뭐냐면 우리 거친 몸이 식하고 분리가 돼. 그러면은 이 바르도 상태는 미세한 몸이 있어요. 이게 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친 몸과 미세한 몸이 있는데 이 미세한 몸으로 감싸 있어서. 그래서 다음 세계에 천상에 태어날 사람은 하얀 빛이 나면서 바르도 상태가 굉장히 밝다고 그래요. 지옥에 떨어질 바르도는 완전히 그 시궁창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새카만 찍어보면 오로라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축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기로 태어날 것은 벌써 에너지가 다 달라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은 그 빛은 나지 않지만은 그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바르도가. 그래서 바르도가 되면 식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모든 유시각적으로 아래아식이 자기가 지은 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생에 몸을 받을 상태가 이미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거친 몸을 벗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지 마음 먹은 곳이면 단 한순간에 이동을 해요. 그렇게 빨라. 오신통이 잠깐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세한 몸에도 보고 듣는 기능이 다 있어요. 몸은 없지만 미세한 에너지로 다 듣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누가 요령 흔들면서 누가 딴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르도 상태는 모든 업의 정화예요. 근데 이때 49제라든가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얘가 미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염력을 받아요. 그래서 49제는 마지막 그 마라톤을 말하면 꼬린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죽는 것에도 이 몸을 80년, 90년 살 때 그때 죽는 그 순간이 있고요. 하루 살고 하루 죽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 살고 죽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죽고 있고 날마다 죽고 있고 이 몸을 바꿀 때마다 죽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이 몸이 얼마나 무상하고 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아인 것을 알게 하려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공을 깨달으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공을 깨달으면요 아집으로서 나는 그때 죽는 건 아닌데 뿌리가 끊겨요. 아집으로서 나가 뿌리가 끊겨.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참나론이나 근본자리를 보는 그런 유치한 것 말고 나라는 것이 의존해서만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뿌리가 딱 끊기진 않아요.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근데도 습이 있어요. 습이 있으니까 그 깨친 뒤에도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깨치고 나면 성불이다 아라한이다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해오다 그러는데 그 해오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 눈으로 그건 해오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해오도 참나론저들이나 이런 우리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오는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해오는요 대승기실론이나 화엄경에 나오듯이 완벽하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눈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애가 눈을 뜨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오는 틀려요.
그만할까요? 아쉬운 분도 질문 하나 더 하세요. 그러면 녹화를 마치고 뒤풀이 때 질문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리라웨 꼬르웨 신감수 댄당 도와 말리 중에네 제레시왕 댄싱 갸초이 샤페 시타 바루도 땡규루 지 성불하십시오. 네.